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우리는 선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정말 사람이 선하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근본적으로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서 망가지기는 했지만 양심이라는 것이 여전히 있어서 선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자, 자세한 얘기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5절. 내가 너를 그레드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바울이 지시한 대로 성원마다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죠. 장로들이 세워져야지만 비로소 조직 교회로서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들은 와해될 수 있지만 이 조직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자, 이어지는 6절에서부터 9절은요, 장로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디모데 전서하고도 많이 겹치고 또 우리가 그때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디모데 전서 참고해 주세요.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어떻게 보면요, 가정은요, 크리스찬 지도자들의 훈련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 동양 사상에도 있는데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가정은요, 우리의 민낯을 다 드러내는 곳이에요. 그러니 가정에서의 우리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죠. 아내, 남편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고 특히 아이들이 매의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적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회 후보자들은 성과 결혼에 흠이 없어야 하고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사실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도 잘 돌볼 수 있죠. 자,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감독은요, 하나님의 청지기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삶에 주렁주렁 맺혀 있어야 당연하잖아요. 삶이 그 사람의 성령 충만을 증가하고 있어요. 자, 9절.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대요. 일단 자기가 말씀을 잘 알아야지만 권면할 수도 있고 잘못된 가르침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도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되어보아야 하는 삶의 기준은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종합해서 말해보자면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자기를 절제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리더십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사실 그렇지 않으면 너나 잘하세요 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삶이 바뀌지 않는 리더들을 보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이 들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잖아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1970년대를 통과하면서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잘 살아보세가 사실
삶의 기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잘 살아보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물질주의관이 들어오게 됐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진리 때문이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것이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너무 가짜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교회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은 그런 어떤 교회 안에 있던 거품이 빠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가 준다고 슬퍼만 할 일은 아니고, 그 소수라도 정말 다시 새롭게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할 때이고,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보여야 할 때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거죠. 이건 교회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말이에요. 자,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레데 섬에도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특히 할례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었고, 디모데 전서나 아니면 지금 14절에 언급된 것 같이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나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특징은요, 헛된 말을 하면서 속이는 데 있어요. 자, 11절. 그들의 일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바울은요, 그들의 입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결국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대요. 그것도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친대요. 그 결과 개인을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 파탄을 일으키고 있대요. 요즘 저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요. 자,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거짓 교사들의 품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그레데 사람 중에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을 해서 그들의 삶의 특징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뭐래요?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래요. 와, 이것보다 더 나쁜 평가가 있을까요? 실제로 당시 헬라인들은요, 거짓말을 잘한다, 속인다, 이런 것을 뜻하는 용어로 크레티조라는 동사와 크레티스모스라는 명사를 사용했어요.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시겠죠? 또 그 유행하는 조크가 있었는데요. 크레타 섬에는, 그레데 섬에는 야수가 없는 대신에 섬 주민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들의 품성에 대해서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13절에서 그들도, 그렇게 험악한 그들도 변할 수 있다고 말해요. 무엇으로? 복음으로요. 복음은 그들을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들을 복음에 근거해서 엄중히 책망하고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해야 한대요. 잘못된 가르침에서 돌아서게 해야 한대요. 자,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오류는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삶으로는,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결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내적이고 도덕적인, 정말 참된 영적인 정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외적이고 형식적인 정결에만 목숨을 걸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도 결국은 개인적인 욕심으로 점철되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과 양심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그들의 생각과 양심이 더러우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요, 실제가 없는 형식이었고 능력이 없는 모양이었고 삶이 뒤따르지 않는 허황된 주장이었고 영향력이 전혀 없는 믿음이었어요.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었죠. 이런 것을 보면요, 참된 종교는요, 그 근원에는 신적인 본질이 있어서 영적이어야 하고 영향력에 있어서는 도덕적이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떠난 사람은 절대 그 부패한 마음에서 선한 행동이 나올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실 거예요. 내 주위에 하나님 안 믿는데 너무 착한 사람이 있어. 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저도 하나님 없을 때 꽤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선한 행동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그 마음 깊숙이 들어가면요, 결국은 자기 의고 교만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적극적으로 거짓 가르침에 대응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자. 정말 말씀을 아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요즘 같은 시대는 거짓 교사들도 너무 많고 이단도 너무 많잖아요. 그럴수록 진리의 바탕을 둔 참된 교사들이 많아져야 해요. 두 번째,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나 디모데 전후서나 계속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창조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고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는 감사와 함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때 당시 문제가 됐던 어떤 고기나 이런 것들이 먹는 거가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또 중요한 예가요, 돈 자체는 사실 선과 악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질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의 본질을 잘 아는 깨끗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이것이 악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세상을 해치는 도구가 됨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한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자. 요즘 우리 둘째가 이제 고3이라 가지고 입시를 하고 있거든요. 입시 중이거든요. 그래서 원서 넣고 자기소개서 넣고 이런 중이에요. 근데 제가 그 모든 입시 과정에서 딱 하나 기도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사실 대학 입시라는 게 지금 그 나이 때 아이들에게는 단 것 같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낮아져 있어요. 그 기회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배우게 하는 절호의 찬스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로서 그때 성경적이지 않게 행동을 한다든지 세상의 법대로 아이들을 따르게 한다든지 편법을 쓴다든지 이러면 아이들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복음은 없다. 이 거짓 선생님들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그 모든 과정을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으로 해석해주고 말씀으로 가이드를 해주다 보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좌절스러운 순간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장이 그날 코로나로 클로즈가 되면서 시험을 못 보게 됨으로 해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할 수 없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고,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사람을 붙여서라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한번 자세히 나눌게요.
오늘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의 사람이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